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왜 순간순간 낙심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언제 낙심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지만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이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급박한 순간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구하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이상하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힘든 순간에 놓인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삶이 너무 힘들 때, 또 이 힘든 시간이 계속 지속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찾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찾아오는 낙심, 또 그때 내 안에 찾아오는 절망, 또 절규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이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요,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어려움이 계속되는 순간에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나를 향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 힘든 순간인데 나 혼자서도 이 힘듦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때론 너무나도 원망스러운데 주변에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찾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느냐? 살아는 있느냐? 도와주시고 계시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고난 속에서 그저 눈물로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움과 이런 힘든 속에 또 주변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 눈물을 음식처럼 먹으며 매일매일을 보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던 날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 주셨던 날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를, 그랬던 그 삶과 오늘의 내 삶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오늘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볼 때, 그런 나를 발견하며 또한 그런 나를 향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라는 것이죠. 이전에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었던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되려 조롱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이런 나를 보고 있을 때면 꼭 골리앗이라는 이 두려움 앞에 벌벌 떨며 그저 숨어만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그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나약한 이 골리앗 앞에 숨은 이스라엘 군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그 문제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 침묵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문제를 하나님의 침묵으로 때론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으로 그 탓을 돌릴 때가 많죠. 자신의 약함을 숨기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라, 하나님이 침묵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려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 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또 여러 시련 중에 우리를 보시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한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이면 나의 모든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라는 이 소망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이 순간에 있는지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면서 그것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을 굳게 붙잡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준 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엄청난 두려움 앞에 이렇게 외쳤죠.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외친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두려움이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다윗이 선포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 지난날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6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침묵과 원수들의 공격에 절망하고 낙망하는 이 순간 두 곳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요단 땅이죠. 이 요단 땅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이 사무엘하 17장 22절에 보면 이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 목숨을 걸고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오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때 다윗이 그 어려운 순간에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압살롬을 피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신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신 것,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 자신을 그럼에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어려운 고난 중에 그래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 아주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를 지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르몬 마살산. 여기는 지금의 히데겔 또 헤브론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사무엘하 2장 11절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이 다윗을,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를 이곳에서 즉위하게 하십니다. 왕으로 그를 세우시죠. 하나님이 이곳에서 그를 아주 높이 세우십니다. 깊은 수렁에 있었던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던 날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던 날, 바로 그리고 이곳에서 훗날 다윗이 이곳을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세우셨던 그날 헤르몬 마살산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이 요단 땅과 헤르몬 마살산을 기억하라.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지난날의 삶을, 그 하나님의 그 증거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만나와 외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데요. 내 평생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평생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끝까지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증거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만나와 매출하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약속하시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결심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요, 오늘 끝까지 우리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루 동안 이 두 가지를 다윗과 같이 선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께 달렸고 그분이 진짜 나의 구원이시다. 두 번째는 이전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닥친 낙심의 순간에서도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소망을 기억하고 붙잡아 이 하루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들을 오늘도 이행하시고 준비하시며 또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소망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